6장 28절로 33절 찾으신 줄 알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예진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미시나라든지 유대인들의 그런 랍비들의 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기록들 뭐 그런 글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떡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린 진설병 떡이 있잖아요. 이게 12덩어리를 이제 일주일마다 이게 일주일에 올려놔요. 그리고 올려놓고 이게 떡을 올려놓은 것이 이게 쭉 이게 지나가고 이제 떡의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2주에 한 번씩 이제 바뀌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이제 떡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 분기들이 바뀌어요. 24반차가 있어가지고 15일씩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15일째 되는 날은 전 반차 전 순번하고 후 순번하고 이제 바뀌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떡도 이렇게 진설병을 12덩어리 떡을 올려놨던 거를 이제 나눠서 먹습니다. 그래서 6개는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이제 그 떡에 12개 중에 6개는 대제사장을 주고요. 그리고 3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14일 동안 일을 다 하고 이제 15일째 돼서 이제 끝나는 이제 제사장들이 3개를 나눠 먹어요. 그 3개는 돌아오는 이제 일을 시작하는 제사장들이 3개를 또 나눠 먹어요. 그래서 그들의 일은 진설병을 먹음으로 시작하고 진설병을 이제 먹음으로 마칩니다. 제사장들의 사역은 이게 근데 떡이 두께가 이래요. 두께가 막 이 정도 돼요. 그리고 떡이 크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떡, 빵이죠. 이 밀가루로 만드는데 요 정도의 그 크기를 이게 두께가 이런데 이게 이 정도의 크기가 이제 이 정도로 이게 길의 단위가 있는데 이만큼 이 정도 되는 거를 10병 정도를 되는 것이 그 진설병 하나의 크기예요. 꽤 크겠죠? 한 이 정도 되겠죠. 그 사과통은 이렇습니다. 여기 뿔같이 이렇게 있고 한데 이 떡을 12개를 만드는데 이 빵이죠. 밀가루로 만드니까. 근데 여러분 무교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즉 이스트가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빵을 이제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밀가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술빵인지 뭐 이렇게 옛날 가마솥에다가 이제 빵 쪄줬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스트가 넣으셨죠? 근데 이스트를 안 넣어요. 그런데 빵이 한 이만해요. 하나가 두께가 이래요. 두께가. 자, 밀가루로 누룩 없이 여러분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 놔뒀습니다. 누룩 없이. 자, 그 다음날 이 밀가루가 어떨까요? 이 밀가루 빵 어떨까요? 그 다음날 혜진이가 배고프다고 이빨을 딱 물었습니다. 어떨까요, 이거? 부드러울까요? 폭신폭신할까요? 딱딱할까요? 무교병이에요. 이스트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는. 누룩이 안 들어가요.
그것도 여러분 2주 됐어요. 2주.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먹어요? 물에다가 이게 말아가지고 돌려서? 아니면 그냥 네가 부러지냐 내 이빨이 부러지냐 하면서 막 그러면 다시 쪄서 먹는다. 야 혹시 권사님은 뭐 빠른데 그럼 기사님은 일주일 동안 놔두고 계속 2주. 그러니까 일주일 그렇게 계속 먹었거든요. 네? 일주일 먹었을 때도 계속 먹었거든요. 아, 그 집사님이 지금 또 착각을 하고 계세요. 무교병이에요. 네. 딱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참 크래커 있죠? 이거를 이렇게 부풀려 놓은 거예요. 혹시 밀가루를 오늘 집에 가셔서 요 정도 두께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잘 쪄서 놨다가 그 다음날 한번 한 3일 있다가 한번 들려보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먹어보셔서 그래요 이게.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익혔어요. 안 익혔으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돼버려요 이게. 두께가 이래요. 하나가 크기가 이래요. 2주 지났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거 못 먹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이거 아마 칼도마 같이 돼버릴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기록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날 마지막으로 제사 다 드리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제사장들이 먹을 때 바로 갓 구운 빵과 같아요. 2주 지났는데 먹었는데 바로 갓 구운 빵과 같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태풍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데 재물을 태우는데 연기가 곱게 올라간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6월절날 수십만 명이 뭐 어떤 기록에는 200만 명이 6월절날 왔대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6월절 드리고 경배하고 하고 행사하고 하는데 초막절이고 막 이럴 때 막 100만 명, 뭐 이렇게 60만 명 이렇게 넘게 오는데 그 조그만 제가 보기엔 축구장 한 10배 거기 성전터 다 봤던데 근데 성전이 진짜 여기 다 들어간대요 그 사람들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성경이 아니라 그런 그들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기록들에 있답니다. 2주 동안 됐는데 빵이 바로 구운 빵 같아요. 그리고 맛있게 그걸 딱 먹고 일 시작하고 일 끝내고 내려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여러분 6일 동안 내려주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날은 안 내려주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이 마르다고 앵앵대고 그랬겠죠. 아이고 목말라 줄이 죽이냐 뭐하냐 그랬는데 지팡이 들고 반석을 툭 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졌대. 이것도 여러분 군인만 60만 명인데 200만 명이 넘는 생물체들, 그 양들, 염소, 소 이런 것까지 합치면 더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대요.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가서 여러분 바닷물 갖다 퍼가지고 재물에다 부어놨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단에 있는 그 바닷물까지 싹 태워버리고 송아지를 태워버리고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런 기록 속에서 2주 동안 빵이 딱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런 케이크 이런 빵이 무교병이 아니에요. 무교병이에요. 그냥 이게 짠짠해요. 아시죠? 빵은 짠짠해요. 이게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 폭신한 게 아니라 짠짠해요. 그냥 이게 갓 구운
빵과 같아요. 삶는 거, 찌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붓습니다. 붓빵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바로 따끈따끈하고 가꾸운 빵과 같이 맛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진설병을 묻고 일이 끝날 때 진설병을 마칠 때 이제 먹고 마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먹이셔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들은 그 상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오병이어에게 광야에 있는 그 빈들에서 광야 아니에요? 그 보면은 갈릴리 그 바다 서쪽 그 건너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빈들이죠. 어쨌든 이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너희들은 나를 찾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았다는 거예요. 아, 배부르다. 먹고 살기, 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먹고 사는 거, 야, 이게 해결이 되네. 이게.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네 인생 중에 그냥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이제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라는 거예요. 이 인자는 여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인자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가 그 양식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는 하나님의 인치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그 하나님이 그러면 먹여 살려주실 거를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 양식을 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 그러면 표적 하나님의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태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뭘까요?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보여 여러분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여러분 또한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이거 오병이어 기적의 다음에 나오는 거죠. 물이 걷는 거는 바로 물 위를 지금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도 없네. 예수님 찾다가 없으니까 저쪽 제자들이 간데 가보니까 예수님 온 거예요. 어떻게 먼저 오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와요? 제자들 바다에 빠져줄 것 같으니까 바다에 건너가지고 걸어서 오셨죠. 표적들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뭔 표적을 더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믿어주니까, 내가 예배 나와주니까, 내가 헌금도 해주니까, 아유 하나님 복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믿어주니까 당신이 나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은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주인과 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 때는 나 교회 안 나가요 하면서, 이게 교회에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협하고 협박되는, 협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낸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니네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와 생활과 방식, 그것들을 400년 동안 쪄들어 살았습니다. 살다가 나중에 노예로서 노예 근성이 베껴져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먹을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일을 안 하면 채찍 맞죠. 이게 그렇던 이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딱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들이 아이고 우리 구원해 주나 보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이리스도 때려부시고 우리가 이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우리 종이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좀 유토피아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곳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좋습니다 딱 하고 지금 노예 생활하고 맨날 핍박받으니까 훈련하는 것만 목적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딱 가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보여줄게 하면서 여러분 강서부터 개구리서부터 우박 여러분 그 메뚜기 여러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 장자 파라오, 태양신도 저기 하고 파라오, 맨날 자기가 파라오라는 거 태양신의 아들이래요. 그래? 그럼 네 아들 죽여버릴게. 다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여러분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먹을 게 있나? 그 다음부터도 만나를 뿌려주셨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요. 또 모세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구름기도 굴비기도 또 성전 짓고 뭐하고 막 하면서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거 시킨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게 뭐냐면 내 말을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40년 동안 그거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근데 그 전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거야, 믿는 거야, 따르는 거야, 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자녀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리고 알았으면 예수님의 그 뜻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여러분 그분을 믿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선교를 계획하고 어떤 큰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큰 어떤 봉사를 계획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진설병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제사장들이 여러분 속죄제를 생각해보세요. 누가 속죄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속죄제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속죄가 해결이 되려면 피를 뿌리고 태우고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제사장들이 남겨져 있는 그 고기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이 한 조각씩이라도 먹어야지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고기도 주시고 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소재 같은 거 드리고 그 빵도 먹어야 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면 예수님이 먹여주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그들 어떻게 먹여주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일반 백성 제사장들은 그럼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 맞는데 그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지네 힘으로 해가지고 먹는 것입니까? 네, 자기네 힘으로 먹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1조가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하는 그런 농사를 짓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양들을 키울 때 풀을 자라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50% 그리고 여러분 농사를 짓고 뭐 양을 키우고 하는 자기의 노력이 50% 즉 하나님과 내가 동역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 일상생활에서 동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면 반을 떼어서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괜찮아 됐고 그 중에 4개는 너가 더 갖고 나머지 1개만 가지고 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 종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지고 와. 즉 내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밭에 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회사 다니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11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네 손목에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고 또 미갈에다가 여기다가 하고 언제나 자납게나 누설주에다가도 여러 일을 딱 그 적어놓고 자납게나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가 깨달아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했던 것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듣고 보고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삶으로 바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복한 삶을 주셨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것을 실패하죠. 지키지를 못하죠. 타락하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니네들이 노력해서 하려고 했는데 해봐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침 하나 만들고 가슴이나 가리고 그러지?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 말라고 비틀어지지? 안 되지?
내가 가죽 옷으로 너희들 옷을 입혀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리워져요. 손을 갖다 먹고 죄졌던 이것들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도망가서 숨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인의 웃음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든 의인이 돼서 구원받아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안 되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요.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겠죠?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려고 하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겁니다.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예배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 하지 않는가? 여러분 예배는 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MBTI가 뭔가 우리 주하고 주영이가 가져와가지고 주하고 주영이 가져와가지고 막 받는 못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데 참 저의 성격에 진짜 잘 맞더라고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의 그런 것 중에 들어온 것 중에 2가지가 제가 머리에 남아요. 3가지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전문가 수준을 넘도록 방대한 지식을 쌓는다. 예. 관심 없는 건 아예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게으르면 평생의 친구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왜냐면 일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대요. 좀 맞지? 3번째가 딱 있어요. 주호가 그랬는데 아빠하고 나하고는 상극이다. 성격이. 주호가 그러더라고. 제일 안 좋대요. 궁합이. 주호랑. 그래서 제가 맞아요. 왜냐면 할머니하고 엄마는 주호가 막 이렇게 하면 아유 이쁘다 귀엽다 막 그러는데 남자 새끼가 왜 저래 너? 왜 저래? 막 그러거든요. 참 어쩌. 그래서 이게 내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마음을 점점 포기를 하고 이제 한 10여 년을 봐오니까 적응을 해가지고 지금 요즘 좀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좀 그래요. 근데 야 그렇구나. 예. 근데 사부님하고 이제 주호하고는 잘 맞대요. 그런데 내 타고난 그런 성격으로 살아가면은 분명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주호를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극복하라고.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들이 너랑 성격이 안 맞는데 네 아들 싫어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어를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주하하고 주영이 마찬가지죠. 얘네가 저를 닮아서 주호가 막 가끔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얘네들 나를 닮아서 그렇구나. 뒤에서 동선을 통해서 극복하라고 성격을. 왜냐면 세상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거든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반 백성들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빵을 그거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 그 빵이 맛있습니까? 야 2주 동안 지냈는데 갖고 온 빵 같아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하나님 그 메시아인가 봐,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말하잖아요. 그런데 빵 먹고 배불러서 나 찾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오직 그냥 네 행복을 위해, 네 삶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 예수님 나를 찾은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의 그 가르침을, 그분이 지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내 삶에서 지켜나가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 와가지고 아빠 아빠는 돈이 어디서 나서 써? 주가 그랬나? 주영이 그랬나?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쓰는지. 어떻게 해다 보면 좀 생겨요. 이게 그리고 살아요. 물론 사모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엘리야 시대 때도 여러분 까마귀는 있었지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뭐 뻔히 뭐 그냥 했던, 진짜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거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제 권사님 설교 듣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자기는 몸이 아프시면 제주도 가서 요양하시면 좋다 진짜 팔자 좋다. 내가 솔직히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는 아프면은 제주도 가서 요양하고 온대. 그거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괜찮아요. 그건 그분의 사명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사명이 있는 거야. 나 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르고 살아가면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게 우리 집에 큰 어떤 딸이 있는데 뭐 시키면 하나님 말씀은 또 듣고 뭐하고 또 혼나고 저기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시키면 왜 그래요. 좀 해라. 왜 저거를 내가 해야 되나 하고 싶다. 하기는 할 거라는 건데 이게 뭐라 그럴까, 불평 불만이 대빵 나와 있는 거죠. 예. 참. 좋아요. 이것 좀 뭐 얘는 그러고 어쨌든 뭐 해요. 어떤 딸은 네 해놓고 안 해. 나 누구라고 못해. 내는 참 경쾌하고 밝고 청량하게 네 해놓고 안 해. 야, 그래도 내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가 생각해. 그렇지? 그래도 해요. 이러면서.
싸대기를 때려야 된다고? 아니요, 그 말 안 들으면 저처럼 할머니 그냥 교육받은 거 세상 한대 때리고 많이 줘요. 비싸대기를 때려야 네, 된다고? 맞아요. 너처럼? 네. 그래서 너를 때려줄게. 네? 알던 말 들을게요. 그래. 여러분, 왜 효자나 효녀들이 왜 나올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삶을 보고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연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이해하고 하니까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려면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은 주셨을까? 내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내 삶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연구하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 오실 때 이루셔서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는 수고했다 라는 그 칭찬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사랑과 아버지요, 우리를 위한 인자, 하나님 그 감사할 게 없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읽고 따르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지켜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고 마시겠습니다.